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점점 생활하기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죠. 요새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나라가 많이 안정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평화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중요한 요직에 세워지는 우리 지도자들이 또 크리스찬이다, 또 이런 내용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낍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 제자 삼으라. 이 사명 잊지 않고 우리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잘 고민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종된 삶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갈릴리 마그 숲속에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대사명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또 여기 찬양해 보니까 가르쳐라. 또 하나가 성경 말씀에 생각나십니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돼 있죠.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제자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결국 제자 만드는 거.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과연 제자가 빨리 돼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우리 시편 38편 오늘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저기 주어진 말씀만 우리 11절하고 21, 22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어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네, 죄와 병.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병, 죄로 인한 나의 질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항상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자리를 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자리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노름판에 항상 다툼이 있어요. 건강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자신의 죄를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1절,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막연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 갖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1절에 벌써 딱 하나님, 주님 나에게 화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또 4절에서도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자기의 죄로 인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다음 5절에도 이런 말씀,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어리석음, 잘못한 어떤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의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멀어질까 걱정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자기의 지금 마음의 고통, 영적인 상한 심령들, 이 상태가 지금 보여지죠.
이게 10절까지 계속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혼의 심령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11절서부터 마지막 기도하기 전 20절까지는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쭉 또 묘사를 합니다. 죄는 정신적인 고통만 아니라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까지 깨어지고 힘들어진 것을 또 쭉 묘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죄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아주 파괴하는 아주 죄의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죠. 숨기 시작했죠. 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자꾸 노출되게 되면요, 자꾸 예배 자리 피하게 되고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돼요. 성경 말씀 읽어도 깊이 묵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체가 왠지 모르게 교회에 안 나온다. 잘 나오던 지체가 안 나오네. 네. 특히 청년들, 네, 청년들 중에서 잘 좀 나오던 지체가 안 나오네. 네. 분명히 또 나중에 보면은요, 네, 뭔가 네, 하나님과의 네, 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다던가 옛 습성에서 버리지 못하고 끊었다가 다시 돌아가던가, 네, 그럴 경우에는 꼭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계속해서 묘사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 3절 한번.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내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자, 또 5절에도 내 몸에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6절에도 볼까요? 네, 더 떨을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네, 또 다음 PPT. 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이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또 8절에도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네, 또 11절에도 한 번 더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나의 상처. 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죄는 관계도 깨고 육신의 고통까지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고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육신적인 고통이 지금 아주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것을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가끔씩 제가 아내랑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항상 지금까지 보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번이면 9번은 알아누워요. 아프대요. 진짜 이 마음의 아픔이 우리 몸으로도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를 딱 떠올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나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네, 과학적으로 심리적 상태가 신체 건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너무나 많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우울, 불안의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면역 기능을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병이 나오는 거예요. 1991년에 영국 학술지 게재된 논문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394명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결과를 살펴봤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감기 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됐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 또 늘 감사가 있는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세지고요, 강화되어지고 회복력이 커지고 건강한 이 생리 반응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이나 마음,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들, 이런 압박들,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과학적으로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이 38편 기자 마음의 육신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2절에서 그것을 가장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는 것 같은 고통,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 내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아마 저렇게 묘사한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주님의 화살, 여러분, 화살은 소리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역을 딱 맞춰버리죠. 네, 준비할 틈도 없이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심판,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저런 화살처럼 내 마음속에 꽂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아주 간절하게 구구절절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까지 가져옵니다. 굉장히 끔찍한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벌을 줘야 됩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죄가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달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죠.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 같은 경우 보면은요, 욥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죠?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영혼도 다치고 육체적인 병도, 질병도 심하게 걸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병은 죄 때문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죄가 없다면 네 자녀가 망할 리가 없지 않느냐. 욥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네 죄 때문이다라고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병은 죄 때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병은 죄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죄와 병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우리가 아플 경우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건강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또 그런 주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왜 병이 새는가?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도 그렇고, 자, 나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걸 로마서 5장 12절하고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병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이제 이어받은 거죠.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죄의 후손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죽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이죠. 원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삶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병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자,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단 죄의 삶이 중풍병에 걸리도록 이끌었다, 연속적인 죄의 삶의 결과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만나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38년 된 안진뱅이,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도 마찬가지도 믿는 우리들도 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요, 큰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시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 병, 질병, 아픔, 여러분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참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혼을 많이 냈는지, 숙제 안 한다고 혼내고 애들하고 놀다가 막 손발 더러워진다고 더럽다고 혼내고, 저는 그렇게 잠자리를 잡으러 물가에 많이 다녔는데요, 맨날 물에 빠지고 옷 젖어가지고 오니까 또 그냥 쓸데없이 잠자리 잡는다고 옷 젖어 갖고 왔다가 또 혼내고, 옷 더러워졌다고 혼내고 안 씻는다고 혼내고, 그땐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랬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참 그게 이제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회초리를 들어라. 자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징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병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사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단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경우죠. 욥은요, 성경에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예수님 같은 인간이에요, 이 욥이라고 한 사람은. 조금도 그에게서 악한 부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괜히 그러겠습니까? 시비를 걸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욥은 절대 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잖아요. 허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것도 사단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것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네가 뭐 다윗을 부추겨라 뭐 이랬던 것일 수도 있겠어요. 이래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귀신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을 쫓아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구부러진 여자를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때문에 이러한 병, 우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불치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병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의 뜻과 영광 때문이다라는 거. 아까 위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나 PPT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목적 속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용된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질병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아픔과 또 질병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병이 생기는 이유, 창조 질서의 깨짐으로 인한 자연적 원인입니다. 꼭 나 때문이 아니라, 사단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적인 결과.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 망가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 노화가 병이잖아요. 원래 사람은 원래 늙지 않게 되어져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 노화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생물학자들이 유전적으로 영원히 세포가 죽지 않는 가능하대요.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면서 온 게 노화예요. 노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2040년이랬나 2050년이래 그랬나 평균 인간의 수명이 120살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0년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80년 90년 아니에요. 120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노화가 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거를 계속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 여러분 유전적인 거 이 환경 속에서 전해지는 못된 유전자, 여러분 이거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환경도 그렇죠. 또 어떤 위생적인 문제, 이런 모든 잘못된 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 세상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홍수나 재난, 지진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어요. 이런 모두 자연스럽게 깨어진 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크게 총 4가지 안에서 우리의 병이, 우리의 질병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생긴 질병 말고 여러분 나머지는 큰 세계관으로 봤을 때 모두 이 악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국은 개입되어져 있는 결과물들이에요. 나의 죄로 인한 질병, 사단으로 인한 질병, 생태계가 깨어져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질병, 모두 악의 결과들이죠. 여러분 자연적으로 또 나의 원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죠.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질병으로 오게 되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겁니다. 사단이 개입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프고 병들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 안 됩니다 그러죠.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 아닌가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정말 맞는 것 같은 얘기도, 바른 생각인 것 같은데도 그 뒤에 교묘하게 숨겨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 선해 보이는 행동에도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과하여 제자 삼는 이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질병과 죄와 질병,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관계가 없던 사단이 개입해져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PPT 넘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네, 여러분, 나의 죄,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나의 엄청난 고통의 질병,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평범한 기도 같은데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히 자기의 영혼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갈등, 육체적인 질병, 또 가족까지도 나를 떠나는 엄청난 관계의 그런 깨어짐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고 있는 고백하는 기도거든요. 정말 간절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의 어떤 질병, 육신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이건 아니건, 또 귀신으로 인한 것이건 아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건 아니건, 창조 질서가 깨져서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건 아니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으면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원 가서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거겠죠. 자연적으로 얻은 질병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질병이 낫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 화살이 관역을 뚫는 것 같은, 중심에 박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모든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다시 한번 또 제자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는 한 분 한 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죄에 압도당하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승리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필리핀 블레싱 목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남궁 숭재 자, 우리 VIP의 이름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지범, 김혜린, 남궁 승재, 백창현, 손민규, 이규환, 이현빈, 이수영, 이예진, 이하진, 장대한, 장세은, 정연우, 정준희, 정진희, 정유진. 네, 자, 기도문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신자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 시작. 성령님,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죄악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들이 예수님만 진정한 구원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번에는 저기 블레싱 처치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선교사님들 박성국 선교사님, 이성선영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필리핀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저 이름 10명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김윤정, 김민학, 김현경, 김현희, 박영열, 박하늘, 임세연, 정우진, 조승현, 최성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음의 사모함을 주시고 필리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이 10명의 지체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필리핀 선교지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고 꼭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쾌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우리 박성국 이선영 선교사님과 또 함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준비하는 사역과 그 손길 하나하나 위에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또 주님이 소망하고 또 이끄시는 뜻에 따라서 이 준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그 시간과 그
그 물질과 아버지 그 시간들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더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함께 맛보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동역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걱정하기는 코로나19가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에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더 이상 퍼지지 않고 하나님 확장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성역과 이 선교가 아름답게 계획대로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일 연합 목장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4개의 목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선포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이 주님께 상납되어져서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의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방어막을 쳐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쫓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귀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온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